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사순절 21번째 이 새벽 예배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는 이번 새벽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어제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얼굴에 걸리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고 나니까 다시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구원자로 오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그 기쁜 소식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릴 것, 그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두개인은 기본적으로 귀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요,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IMF가 터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어떤 부자들은 또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IMF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까지는 너무 거리도 복잡하고 어딜 가도 사람이 복잡했는데 어디든지 가면 썰렁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가지면서 자기가 돈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가 참 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그 천국보다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오늘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주장, 그들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그룹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는요, 바로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늘 현재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글자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점치듯이 이렇게 성경 딱 펴가지고 갑자기 딱 말씀이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막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웃긴 게 그것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표면적인 글자,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글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필요했던 그 말씀을 그 성경을 통해서 취합하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 내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결국은 그 오해의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삶을 변화시키고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말씀을 취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당하게 인정해 줘야 될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때 말씀을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흑인 노예를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이제 남쪽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 그 자녀들이 저주와 복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출신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물질의 문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던 그런 신앙의 삶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이단을 만들게 되고요, 잘못된 신앙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요, 중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모든 그 나라가 병들게 되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경고에 빠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맹목적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참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또한 그 말씀에 맞춰 내 삶이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인가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정말 거기에 점수를 주자면 우리가 몇 점이나 주겠어요? 참 높은 점수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신앙에 대해 그것들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떠한 특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거 참 싫어해요. 그렇죠?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흔한 얘기로 무엇인가 잘못 배우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문제 안에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배우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익히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벽에 모이고 또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에너지를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올바른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부활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 그들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보시면요, 우리가 구약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도 계속 이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되어져 있는지 시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셨는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결국 그 전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과거에 한순간에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사두개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분명히 그들의 입술로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현실에서는 부활이 의미가 없으니까. 부활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처럼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따라감으로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벌써 사순절의 중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그 회복으로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궁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살리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오늘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